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 새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올해도 해피 뉴 이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새해 들어 네 번째 안식일인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 마음을 유지할지 우리 명상을 해봅시다. 말씀에 뿌려진 우리의 마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밭을 잘 가꿔야 할지를 생각을 하게 되지요. 길가와 같던 제 마음의 단단함을 부드럽게 하고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정욕을 매일 말씀으로 쳐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말씀이 제 안에 온전히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의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것은 회개를 말씀하지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옥토가 된다면 저절로 은혜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꿈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잘 가꾸고 열매 맺는 2026년이 되도록 하십시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구별된 주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삶이 오늘 우리들의 것입니다. 오늘은 자라남,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이 잘 자라나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같이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싹이다. 다음에는 이삭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네, 열매이죠. 예. 여기 자라남의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그것이 바로 비유에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실물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래요? 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기 바로 하나님의 속한 나라의 마음이 무엇일까?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다음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란다. 이게 좀 비유 중에 놀랍습니다. 여기 자란다 그랬어요. 자란다. 그래서 어떻게 자라요?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즉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농부가 와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작은 비유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서 어떻게 매만지고 계신지 잘하게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특별한 이 자세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환경들이 주어지고 시간이 날짜가 흘러감에 따라 이러한 일이 저절로 그분의 힘으로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해에 여러분이 기도하며 명상하면서 해야 할 영적인 목표를 꼭 정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이 되시면 좋겠지요. 이 비유에서 두 사람의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추수하는 농부가 있어요. 농부.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가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 이 추수하는 농부가 누구일까요? 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추수 때에 낫을 대는 농부는 곧 그리스도이시다. 마지막 큰 날에 땅에 곡식을 거두실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말씀한 이 뜻은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추수를 하게 되는 우리의 영혼의 추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주셨어요. 나의 건강을 위하여, 나의 믿음을 위하여, 나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듯이 그분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킴이 아니고 아니고 사람이 은혜를 입어 씨를 열심히 뿌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존재가 여기에 나타나요. 고린도서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여기 바울과 아볼로가 열심히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그랬는데 자라나게 하신 분이 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협력해서 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 믿음의 논리예요. 믿음의 내 영혼의 구원의 논리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좀 구체적이죠. 네. 사람이 할 일은 뭐래요? 땅을 일구고 비옥하게 만드는 일이죠. 여러분 가드닝을 여러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저희 사는 이 주택 뒤에 자그마한 땅이 있어서 거기에
가드닝을 이렇게 하도록 꾸몄어요. 그래서 흙을 담고 그 다음에 이걸 잘 짜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올해는 이것은 별로 춥지 않으니까 벌써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저희의 그 가드닝에는 지금 싹이나 올라왔어, 싹. 싹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고 비옥하게 하는 일은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씨의 생명력을 넣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 다음에 비와 햇빛과 전기로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생명의 힘이에요. 생명의 힘. 예.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이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한 말씀을 봅시다. 씨를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작은 씨에서 살아있는 식물이 나오도록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씨를 뿌리되 그 씨에서 생명력이, 살아있는 식물이 이렇게 싹이 트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최대의 노력을 다한 후에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이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속 그분의 하시는 일로 열매를 향해서 가게 되죠. 예. 그래서 참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서만 온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는 이 말은 바로 작은 그 식물이 싹이 터서 이삭이 올라오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야기지만은 그게 나의 그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나누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자라남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의 그 씨가 떨어져서 믿음을 어떻게 가꾸고 그 믿음의 나무가, 트리가 잘 이렇게 성숙하여, 그래서 추수하시는 그분이 오시게 되는 것은 재림이죠. 그분이 세컨 카밍 오셔서 그것을 거두시기 위해서 오신다. 얼마나 과학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꼴을 먹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되는 양마다 들며 날며 꼴을 먹는다 그랬어요. 성전을 들며 날며 또 말씀을 피고 펴고 읽을 때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힘, 어떤 분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신심이 자라지 않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말씀에 좌우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씨에는 생명이 있고 밭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리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고 땅에 묻힌 씨는 전기가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비가, 태양이, 전기가. 창조주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제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면 봄이 오게 됩니다. 산으로 들러 공원으로 나가게 되면 아름다운 싹들이 피어나고 꽃을 만개하고 그 꽃을 우리는 즐기는 것인데 이 모든 일이 바로 소리 없이 사람이 자고 깰 때마다 그랬어요. 소리 없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도 귀하지만은 그러한 생명력을 주셔서 만물을 약동케 하고 피어나게 하는 그분의 솜씨를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예. 이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어떻게 해요? 영적인 파종의 역할은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그랬어요. 예. 내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잘 일구고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없지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소생, 살려나는 일을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깨달아야 되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겠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는 리셉터가 바로 전두엽, 뇌지요, 뇌. 그래서 뇌를 맑게 하고 뇌를 깨끗하게 하고 예, 쓰레기를 다 건져내고 디탁스르죠. 그렇게 맑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진실한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소생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매 순간 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명상하고 읽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심고 아로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셨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제자들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 오직 저희 자신에게는 없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효임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므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 그래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뿌려 놓을 때 틀림없이 기쁨으로 수확을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져야만 바로 싹이 나고 이삭을 거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잘 일구고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는 능력이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나의 삶,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씨를 뿌리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곡식이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교훈을 찾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향하여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품성이 있어요. 믿음의 품성.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나를 살려내고 자라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표준, 우리의 골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 위에서 하신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어느 사람도 나의 표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실망이 와요. 그거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자라나가는 참된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씨가 발아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입니다. 그래서 비유예요, 비유. 천연계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고 하면 퇴보예요. 진보적으로 살았어요. 예. 자라남, 자라남.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의 발전도 그와 같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진, 그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또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또 아침에 읽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며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라남은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일이다 그랬어요. 네. 퇴보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전진해야 되겠죠. 땅이 스스로 그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 자라나는 거예요.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돼요. 네. 발전. 성화는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내 믿음의 삶은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지식도 증가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는 책임을 질 만한 강해지고 특권에 비례하여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셋째로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일이다 그랬어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예.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고 저희 뒷정원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거칠고 예, 잎이 커서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은 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 무화과를 통해서 교훈을 많이 받게 돼요. 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았지만은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한다. 그분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일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도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씨를 뿌려서 말씀을 나눠서 다른 사람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처럼 빛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몇 분이나 돌보고 계십니까? 병들고 힘든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또 생명천회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참 말씀을 뿌리기가 쉽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에 한 번씩 받는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그걸 보내서 듣게 하십시오. 여기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생명 채널입니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나도 구원을 얻고 그 사람들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이 땅에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돼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했어요. 예.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열매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듯이 항상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또 오래 참고 또 절제된 생활, 말을 절제하고 마음을 절제하고 삶 자체를 절제해. 예. 근검 절약하는 가운데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 선교지에 자금을 보내고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인데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과. 여러분 사과 좋아하십니까? 사과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국광이라고 하는 그 껍질이 두껍고 그 사과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건 쉽니다. 아주 쉬워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를 낳으신 저희 어머님도 사과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예. 요즘에 1년 내내 좋은 사과를 많이 먹습니다. 하루에 한 개의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볼 일 없다 그러잖아요. 사과. 사과를 열리려면 사과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비와 또 전기의 힘으로 생명력을 통해서 이 사과가 달리게 돼요.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도 끊어지고 물도 끊어지듯이 또 여러분 카이트, 연을 날려보신 적 있습니까?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줄을 끊어버리면 높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떨어져요. 줄이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러한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포도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사과가 사과나무에 붙어 있어야 잘 익듯이. 그래서 추수꾼이 와서 따잖아요. 그 사과를 우리가 먹잖아요. 연결이에요, 연결.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없다 그랬어요.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삶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퍼나르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삶의 올해 새해 목적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주님을 이용해서 자라나고 있는가? 그것을 방해하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 여러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일이지요. 고을, 고을을 정하고 거창한 고을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빛을 따라 내 몸과 영과 혼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예,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이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백성들 속에 완전히 나타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익는 거예요. 사과가, 포도가 잘 익어갈 때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면서 촉진, 당기는 거죠. 예. 늦어짐을 자꾸 이렇게 당겨서, 그래서 우리가 특권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제공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 밭은 어떻습니까? 예.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30배, 60, 100배 결실을 거두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바로 말씀이 저렇게 많이 팽창을 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생명을 성장하게 하고 거처를 정하시고 진정한 성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둬요. 사과나무 한 그루에 사과를 얼마나 딸 수 있을까요? 주렁주렁 열려 있잖아요.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생명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말씀을 영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 안에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는 제 안에 거처를 정하십시오. 제 마음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평화와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Yes,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저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셔서 저희의 열려진 마음에 성령님이 같이 하시며 주님이 좌정해 주셔서 주님을 모시고 연결된 삶, 살아나는 삶, 힘 있는 삶,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 채널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는 당신의 귀한 아드님과 따님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곧 오실 주님을 만나는 추수하는 때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만복을 누리는 저희들,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펴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같이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하면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무한한 가치,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이 생명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감사를 드리며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또 생명의 말씀을 이곳저곳에 나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